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실상 앞에 어려운 현상은 무너집니다. 특히 설교 제목 중에서 실상이라는 단어와 현상이라는 단어를 좀 필히 꽂혀 들으시면은 오늘 가실 때 두 제목을 불끈지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장 첫 절에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실상이야, 실상.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란 분은 지금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 앞에 보시면 2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얻어간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지만 선교를 가고 있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여기서처럼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 로마 간 게 아니에요. 로마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온갖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욕짓거리를 당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은 뭐예요? 실상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상황이에요, 상황.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뭘 믿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디로 가게 돼 있다? 로마에 가게 돼 있어. 아멘. 나는 로마에 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걸.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로마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성도들은 복을 받고 천국 간다. 그럼 지금 어렵다. 지금 어려운 건 현상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되고 천국 가는 것은 실상이에요. 그러나 잘 되고 천국 가는 과정은 뭐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이건 상황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박산일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쳤는데 권사님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이제 천국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실상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은 건너면 되는 것이고 산을 넘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너무 많은 분들이 현상에 지금 상황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향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실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바울 죽여라, 바울 죽여라. 그래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천부장이, 치안 담당자가 저렇게 하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죽이겠다, 죽을랑 모르겠다 해서 부대에다가 데려가서 격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 극렬분자들이 나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겠다라고 작심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요?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할 사람이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담대해요. 왜?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상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고 결국은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상을 벗어나서 실상의 피리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려는 사람들이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렬한 암살자들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웠어요. 어떻게 하냐면 15절 보니까 의회와 짜고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거든요. 대단한 회의입니다. 그 의회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 의회께서 천부장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바울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천부장이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천부장이 데리고 나오는 길목에 있다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천부장인들 그 공적인 데서 부르니까 보내주지 않겠어요? 가 데리고 가세라고. 길목에서 40명이 죽여버릴 준비를 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났어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전략을 짜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길에 이런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전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상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내일이면 죽어 40명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건 따라합시다. 뛰는 놈 위에는 나는 사람도 있다. 따라합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유대인들끼리 이런 모의를 하는데 바울이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의 누님 아들 조카가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누가 들었어요? 그런 어마끔찍한 모함과 이런 사람 암살 계획을 바울 사도의 조카가 듣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삼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조카가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부대로 들어갑니다. 군부대로 들어가서 삼촌의 면회를 해요. 삼촌, 이만저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그러면 백부장을, 자기를 지키는 백부장에게 합니다. 내 조카가 천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럽니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최고 사령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입이 참 조심해야 돼요. 즉석에서 호들갑을 떨고 다 불어붙으면 이게 또 새 나가가서 야 너희들 작전 다 새 나갔다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주 지혜롭게 그 청년을 천부장회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 부르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누구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천부장 인도하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누구한테로 가요? 천부장으로 가서 말합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좀 재밌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재밌어요. 천부장이 그래 얘기해봐라 하면서 백부장이 듣는 가운데 얘기했더라면 그 누구 중에 하나가 또 잡자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작전이 탄로난 게 드러날 수 있는데 천부장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다 나가라. 19절 봅시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봐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 이러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이 새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딱 천부장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울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천부장이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청년 20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같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보는 척 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만이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바울을 죽일 암살 계획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어마어마한 현상이 이렇게 들통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 볼까요? 이 정보를 내게 제공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후에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보세요. 이것도 모르고 이제 유대인들은 40명을 매복시켜 놓고 천문이 찾아왔겠죠. 바울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회의에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왔겠죠. 천부장에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왜냐하면 자기 치안 담당인데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가 비참하게 암살당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큰 위험이니까 안 보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실상을 강요했을 때 이런 현상 속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실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현상 속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실상을 향해 가는 자에게 현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내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 전에 우리가 뭘 읽었죠? 에스더서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다인의 지도자가 모르드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주 간신배가 왕을 모시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급신급신하는데 모르드게만 급신급신 하지 않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미우면 뭣도 밉다고. 여러분 모르드게를 미워하다 보니까 그 민족 자체를 미워하게 됐어요. 하만이.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속이 안 풀리니까 아주 저 민족 씨를 말려버리려고 왕에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악법을 만들죠. 무엇이가 되면 이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모든 재산을 갈취해버려라, 이런 악법을 만들어 공포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역적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은 무엇이가 되면 다 죽어야 되고 재산을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가 그 왕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찾아가죠. 찾아가서 보세요.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닥쳤는데 네가 왕으로 있으니까 왕을 찾아가서 우리 억울함을 얘기해라. 네가 그런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왕후 에스더가 오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부인이 여러 명인데 왕이 부르기 전에 찾아가면 왕을 죽이려는 암살단의 조직인 줄 알고 내가 죽습니다.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며칠 됐다?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한번 에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면서 목숨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가 벌써 며칠 됐다?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받고 여러분 13절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스더에게 다음과 전하라고 그래라. 왕후께서는 궁궐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도 생각하십니까? 14절에 굉장히 멋있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왕후가 우리 민족을 당신 살라고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질 겁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하면 왕후가 우리 민족을 모른 채 한다면 우리가 죽을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집니다. 이게 뭐예요? 실상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이겨내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절대로 안 죽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칼이 목이 들어와도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안 죽여요. 안 데려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다 일이 끝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르드게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 죽을 고비에 닥쳤지만 나는 안 죽는다고 믿는다.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저런 나쁜 놈들한테 비참하게 죽게 놔두지 않는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실상을 믿고 이런 나타난 상황을 극복해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르드기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힘센 나라에서 젊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왕이, 그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세뇌를 시켜가지고 일꾼을 써먹으려고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금님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왕이 성기를 이놈의 새끼 여가 어디라고 감히 내가 섬기는 신전 앞에 절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큰 그 풀무불을 펴놓고 여기 집어 던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불을 7배를 뜨겁게 피우라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을 피우다가 몇 명 타 죽었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죠. 그때 그 청년들이 그 왕의 시퍼런 권력 앞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니엘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뭐 해주시고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그 청년들이 임금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설령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러지 않겠다고 딱 고백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들 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가 진짜로 그 불 피우다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3명이 던졌어요. 근데 희한한 기적이 생겼어요. 타 죽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던져놨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왕이 하는 말이, 아니 3사람 던지 왜 4사람 움직이냐, 당장에 건져 올려봐라. 건져 올렸는데 세상에 눈썹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상을 바라보고 현상 앞에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위대한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 쫄아 있어요. 걸릴까 봐서, 망할까 봐서, 죽을까 봐서. 조심은 하고 방역 지침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핍박할 때 헤롯이라는 왕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어요. 그 중에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 죽였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큰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죽이기로 했어요. 잡아왔어요. 죽이려다 보니까 그날이 명절이야. 그래서 명절 절기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런데 감옥에 넣어놨는데 훈련된 로마 군인들 4명씩 한 조가 돼서 4조 16명이 교대로 지켜 감옥에 넣어놓고 쇠창살 속에다가, 그러니 양쪽에 쇠고랑 차고 있고 4명이 지키고 있고 철문 속에 있으니까 베드로는 살았다 하나 죽은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죠? 근데보다는 내일 나갈 거야. 내일 나갈 거. 그런데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지러 가죠.
잘 보세요. 건지러 갔는데 베드로가 내일 죽을 때,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일 없겠지만 놀라지 마세요. 집사님 내일 사형을 당해. 오늘 저녁에 뭐하고 있겠어?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빨리빨리. 떨죠. 근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 잠자고 있었어요. 거기서. 거기서 잠에 깊이 들어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워.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 아니냐? 지능이 낮은 사람 아니냐? 아니 내일 죽을 놈이 저게 잠이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잠들어 있었어요. 그냥 졸고 있는 게 잠들었다니까. 지금 잠이 올 상황입니까? 그런데 잠이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을 뛰어넘어서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세울 것이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언젠가는 교회가 일어나서 열방을 선교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실상을 보고 있고 실상을 믿고 있고 실상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 앞에 잠이 올 수 있죠. 왜? 따라합시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을 겁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일어서면 되는 거니까. 오뚜기는 일어서는 게 실상이에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가는 길에 강도 건널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고 산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거기 가는 거니까.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바울은 지금 보세요. 바울은 어디를 해? 로마에 가는 게 실상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도 넣는 거예요.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는 현상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에 초점 두는 거예요? 로마를 보는 거예요. 로마. 너희들이 아무리 개질을 해도 나는 로마 간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현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실상을 바라보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사명, 즉 실체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지금의 결박을, 환난을, 위협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안개가 자욱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안개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안개가 걷히면 그 안에서 뚜렷한 실상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꼈다고 태양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먹구름 뚫고 가면 찬란한 태양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려워요. 사업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에요. 상황. 이것은 현상일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한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상에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에 가는 길에
산을 넘을 수도 있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향해서 뜨벅뜨벅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를 부르신 걸 모르고 있고 나를 향한 목표와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가고 줏대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매가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이시죠? 이 실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흉내를 냅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가 너의 길을 갈 수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길, my way를 걷는 것은 실상을 걷는 거예요. 가다가 이런 현상, 저런 상황 생겨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강은 건너면 되는 것이고 산은 넘으면 되는 것이고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아멘이시죠?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조카가 듣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대장한테 보고하게 만들잖아요. 대장이 그걸 적당히 처리해서 딱 피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안 쓰지. 여러분 안 믿는 분들 하나님 쓰십니다. 산과 들과 나무를 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요나서 볼까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을 깨닫게 하고 싶어. 근데 도대체 이 외통수를 깨닫게 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잖아요. 박넝쿨을 준비해. 그 다음에 박넝쿨을 자르는 벌레를 준비해. 박넝쿨을 말리는 동풍을 준비해.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대머리잖아요. 그 뜨거운 띠약볕을 경험하게 만들어 성질을 팍 내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박넝쿨 심은 적 있어? 네가 심은 적 있어? 네 심지도 않은 박농골이 화를 내게 뭐 있어? 나는 이놈아 좌우를 분별 못하는 저 린웨성 사람들 소나 가축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놈아, 이 철딱서 여는 놈아. 요나 한 명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박농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명하시고 동풍도 움직이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난 상황을 언제든지 마음껏 다스리고 주무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 절절매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기다리시면 성이 무너지게 하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성을 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실상 앞에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지금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고 피하게 할 것이고 일어나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과정이에요. 아멘. 오늘도 실상을 붙잡으신 여러분들 수많은 현상 상황 앞에 기죽지 말고 믿음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말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갑니다.
따라합시다. 조심은 하되 쫄지 맙시다. 오늘도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미움받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요셉은 꼿꼿하게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고 있는 꿈, 나를 향한 꿈, 그걸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억울함도 누명도 감옥사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꿈대로 형들이 다 자기 무릎 꿇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